함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믿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김수현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저 본능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과 사람을 내 의로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생명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기도 없이 내 힘만 잔뜩 썼던 시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시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믿음이 없었던 시간, 결국 상처를 내고만 말과 행동, 용서할 수 없었던 억울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특별히 주의 날인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자격이 아니고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요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정말 나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경험하는 그런 70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꾸는 꿈이 단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 맞춰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듣고 새기고 결단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고개 숙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 사는 맛을 알고 살아가기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성경책들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함께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참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에? 오늘? 네. 안식일, 오늘, 네, 주일이 안식일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약속, 표징, 약속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고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쉬는 거 안 좋아요? 빡세게 그냥 막 공부만 주장창 하는 게 좋아요? 네, 막 선생님들 막 안 쉬고 막 운동 일만 계속하면 되게 힘드시죠? 우리 쉬는 거 다들 아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쉴 때 어떻게 쉬시나요? 우리 지금 유진이가 이 날이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오늘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쉬는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쉬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캠핑 가서 여러분 불멍 이런 거 해봤어요? 불 피워놓고 장작에 불 피워놓고 거기 멍 때리면서 쳐다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뭐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엄청 열심히 또 공부했으니까 토요일 엄마 아빠가 뭐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면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쉬는 시간, 쉬는 날이 생기면 그냥 주구장창 잠만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 좋은 거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부가 쉬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해당되시나요? 쉴 때 잠을 자시나요? 게임을 하시나요? 저는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나요? 안식일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일곱 번째 날에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 영어가 보이시나요? 혹시? 사바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저런 표시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도 원칙입니다. 쉬는 게 원칙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저런 표지판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대인들만 탈 수 있는데 모든 층에 다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엘리베이터 타면 가야 하는 층에 누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7층 가야 한다. 그럼 7층을 누르고 7층까지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엘리베이터 사바트라는 건 안식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 사바트 엘리베이터는 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이거든요. 손가락으로. 또 걷는 것도 1km를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우린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멀리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맞죠? 대부분 뭐 버스 타고 부모님 차 타고 엄청 먼 거리를 오셨는데 1km 이상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회당 근처에 삽니다. 왜냐하면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죠. 회당 근처에 삽니다. 웬만하면 안식일에 집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잘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엄청 성경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한심할 수도 있고 우스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그럼 전기 낭비잖아요. 모든 층에 다 서면. 근데 이거 일하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일을 하는 거라고 못하게 이렇게 모든 층 다 쓰게 하는지 우리는 우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엄청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면서 지켜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식일 지금 여러분 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지금 쉬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 쉴 때 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쉴 때 뭐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일요일이라는 하루를 여러분 쉬면서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주일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주일에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공부를 주일에 공부, 일요일에 공부를 하거나 주일에 공부하거나 일하면, 안식일에 공부를 하거나 일하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니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 학원 가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라면 다 죽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법을 만들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오랜만에 그 나라에서 온 친구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예. 저기 지도를 보면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는 곳에서, 미국은 이제 주들이 모여 있는 연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전체의 법도 있지만 주마다 법도 있어요. 주마다 법이 있는데 이 버지니아라는 주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무조건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교회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밥을 굶깁니다. 두 번 빠지면 채찍으로, 그러니까 2주 연속 빠졌다. 그럼 채찍으로 때립니다. 3주 연속 때렸다. 3주 연속 빠졌다. 그러면 이제 삼진 아웃입니다.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법이 당연히 없겠죠. 1610년에 이 버지니아주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빠진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굶기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굶기고, 여러분 교회 빠졌다고 해서 제가 채찍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 너 지난주에 안 왔지 이러면서 팍 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옛날에 이런 법까지 만들 정도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기에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규칙들을 만들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을까요? 안식일은요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은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달력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달력. 첫 번째 날 우리 보면 무슨 요일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일요일이죠. 그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7번, 이게 그냥 달력이, 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우리나라의 달력이, 전통 달력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서양 서구에서 들여온 달력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가지고 온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7번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다 유대인이죠. 예수님 유대인이고 베드로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막 누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뭐 로마 사람들이 싫어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나니까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어 씌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스파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데 살고 또 자기들만의 모임을 따로 일요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을 이제 로즈데이라고 해서 장미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일요일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부활절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 토, 일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첫 번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날, 우리 오늘 첫 번째 날에 모였잖아요. 일주일에 첫 번째 날 일요일에 모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대학교 갈 거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한참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만날 겁니다. 이제 저도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너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정말 이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 토요일에 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날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은 첫 번째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제 주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안식의 의미가 이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요즘 뭐 주 5일 시대, 주 4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날들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거, 직업이 있는 어른이면 직업,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면 그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내가 해야 할 여러분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요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더 좋은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쉬는 시간 없이 주구장창 하지 않죠. 그냥 쉬는 시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학년마다 아마 다르겠지만 30분 수업하고 어디는 50분 수업하고 여러분 대학교 가면 좋을 것 같죠. 대학교 가면 2시간 이상씩 수업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3시간 수업하고 3시간 수업하고 15분 쉬고 또 3시간 수업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쉬는 시간을 두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뭐 막 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다면 또 내가 휴식하면서 다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어요. 제가 드디어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럽죠. 저는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면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뉴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이틀은 엄청 아팠어요. 건강한 사람 더 아프대요. 그냥 건강하잖아요. 그냥 엄청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몸에 열은 나지 않는데 너무 춥고 막 그래가지고 추운 게 이게 안 좋은 막 아픈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해서 아픈 거래요. 면역성이 좋아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쉬었겠죠.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또 요즘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 운동하는 사진이 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저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스장 가서 요즘 막 저렇게 바벨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운동합니다. 더 건강한 이제 목사가 되기 사역자가 되고 또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어제도 가서 운동을 했어요. 어제도 가서 운동을 했는데 어제 50kg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50kg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여러분 다 50kg잖아요. 50kg 안 되죠. 여러분 50kg 안 되는 여러분들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한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하면요 근육이 찢어집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면요 또 쉬는 시간 트레이너들이요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팔 운동을 했으면 다음 날은 다리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하는 동안은 팔은 쉬고 또 다리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복근 운동을 하고 그러면 또 다리는 쉬고 그러면서 내 몸의 근육들이 다시 회복하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도 공부를 했으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몸도 운동을 했으면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휴식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휴식을 해야 하냐? 하나님 품 안에서 휴식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게 요즘 뭐 청소년들 리서치 보면 은혜라는 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를 은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 이 교회에 와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여기 와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휴식하면서 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를 받을 일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휴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안식일의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구별된다는 말이고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깨끗하게 구별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향기 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셨나요?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은찬이가 존재만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향기가 좋으면 근처에 가고 싶잖아요. 어디 갔는데 막 어디 놀러 갔어요. 어디 가는 뭐 이제 뭐 가족끼리 어디 펜션을 갔어요. 근데 그 펜션 갔는데 거기서 막 똥냄새가 나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막 좋은 꽃들이 많고 향기가 나면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더 좋아지죠. 우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복 받는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다 서울대 가야죠.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거는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복 받는 거잖아요. 서울대생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구도 간구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교회 다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갑자기 막 아우라가 생기고 막 지혜로워져야죠. 수학 문제 보면 그냥 술술술술 풀리고 막 영어 문제 보면 단어 보면 그냥 막 외워지고 그런 게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것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내 겉모습에 예쁘고 잘생김에 의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살았고 또 뭐 열심히 친구들하고도 살았고 열심히 학원도 다녔고 열심히 내 뭐 머리도 썼고 내 육체도 썼습니다. 내 영혼도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소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제가 세계관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이 나쁜 사람들한테 들리면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칼은 살인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무기죠. 그걸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들 요즘도 셰프들이 참 많이 TV에 나오지만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리면 그거는 어떤 도구가 됩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그 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맛있게 만든 음식들을 통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게 칼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은 중학교 1, 2학년인데 뭐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최종적인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내가 컴퓨터를 전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간호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인문학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1예배도 청소년들 사역을 지금 5년째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사역을 5년째 하고 있고요. 20대 때 이 5년 전에 한 10년 동안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 뭐 20살, 21살 이런 아이들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많은 이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사람들을 만났겠죠.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 또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뭐
저한테 와서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그렇고 주일날 너무 힘들어요. 주일 아니면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뭐 예전에는 전도사님, 예전에는 뭐 형, 오빠 모르는 소리 마세요. 다들 주일에 학원 다녀요. 중3이지만 고2 것까지 끝내놔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당연히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웃으면서 힘들지, 힘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웃기지 마 이러면서 다 그렇게 힘든 거야.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떨까요? 천불이 납니다. 이제 제 다혈질적이었던 저도 막 분노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 막 옛 자아를 막 죽이면서 천사의 미소를 막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천사의 미소가 저한테 있진 않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청소년 시절 다 지났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기도 했고 뭐 입시한 애들 상담도 했었고 또 뭐 20살, 21살 와서 대학교 와서 다시 고민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전공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갔다가 가보니까 막상 안 맞으니까 다시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대원외고 같은 뭐 여러분 다 알죠. 이미 뭐 그런 외고 학생들은 3개국어 이상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영어 공부는 안 해요. 영어는 이미 뭐 토플 같은 거 뭐 거의 만점이에요. 영어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중국어 공부하고 베트남어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나고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하고 예배하기도 해보고 또 반대로 진짜 완전 그냥 양아치 같은 애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담배 꺼내면서 막 자랑하고 저 어제 오토바이 타면서 폭주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런 막 나가는 고딩들도 같이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뭐 진짜 완전 양아치처럼 막 노는 친구들 어떤 친구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좌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놓고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지키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대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진짜 어떤 내 존재가 복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잘 안 지키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 줄 거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시간들을 하나님하고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거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가 좌절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할까요? 또 어른들은 이걸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같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예배하는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서 쉬면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경험을 통해 아시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지금부터 뭐 학원 가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 엄청 많아요. 그 회사에서 일요일날 출근 안 하면 자르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가서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회사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회사 그만두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공부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공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어렵지만 배워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날이냐 일곱 번째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나와서도 앉아서 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나와서도 밑으로 스마트폰 켜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거, 찬양할 때 찬양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노래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구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릿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열심히 놀아야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어른이 됐을 때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잘 살피십시오.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사람으로 사는지 그 마음들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바빠서 분주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서 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시험 쳐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한 걸음 더, 조금 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삶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한 푼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